오늘 본문은 일생을 전도자로 헌신한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나도 그렇게 했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의 헌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을 들고 이 길 끝에서 준비하고 계셔. 그 주님 앞에 그 면류관 받기까지 힘써 기쁨으로 달려가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보면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고 예사로운 말이나 쉬운 말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온 세상의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야. 잘 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용서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누구든지 오게 아무나 오게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시려고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모든 우리의 삶을 반드시 점검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자신 있게 선언해요.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쟁,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아니고 운동 경기의 경주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마라톤 선수가 그 긴 거리 42.195km를 완주하는 것과 같은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끝까지 잘 마쳤다고 고백해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믿음을 잘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내가 후회 없이 나의 삶을 잘 달려왔다고 말할 수 있으면 참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만 달려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에 참여하신 분 혹시 계시나요? 우리가 그 마라톤의 광경을 생각해 보면 마라톤 출발선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42.195km를 마친 이후에는 결승선에 도달하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완주했고, 그리고 여러분도 완주하십시오.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에게만 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십니다.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살다 보면 바쁘고 피곤한 일상에 지쳐서 사명을 포기할 때도 있고 사명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명을 중간에 놓치고 잊어버릴 뻔했던 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 새로운 민족, 하나님만 왕으로 모시고 사는 민족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오케이 했어요.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한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멘 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놓치고 사명을 희미하게 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사명이 아닌 형편, 환경, 조건을 따라갈 때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땅에서 버티는 건 바보 같죠.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땅을 떠나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근이 들었어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 물어보고 자기 맘대로 양식 있는 애굽으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생긴 거예요. 자기 사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는데 아내가 너무 이쁜 게 문제였어요. 애굽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칭찬이 자자했고요.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그렇게 이쁜 사람이 우리 동네 왔다고? 어디 좀 보자. 데리고 오라고 했네요. 그런데 왕이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너무 예쁜 사람 하지 말고 적당히 하셔요. 너무 예쁜 것이 문제였어요. 왕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속에 불안함이 갑자기 들면서 제 누이 동생입니다 하고 거짓말을 했네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사기성이 있더라고요.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아내로 맞이해도 되겠지. 그래서 아내를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도 도와주셨네요.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길 뻔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찾아가셔. 야! 정신 차려! 사례는 아브라함의 누이가 아니고 아내야, 아내. 바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아브라함, 이게 무슨 일이야? 네 아내야? 누이라면서.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선물까지 주고, 이쁜 아내 얻긴 얻어야겠네. 어마어마한 선물까지 두고 도로 돌려줬어요. 하마터면 그날 밤에 만약에 바로가 사례를 취했더라면, 동침했더라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어마어마하게 차질이 생길 뻔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보내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나님한테 죽을 뻔하고요. 아주 그냥 보통 누가 말해가지고 뭐 순순히 바로가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 한방 하시니까 순순히 사라를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근을 만나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을 놓치기 쉬운데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우리 놓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 삶이 늘 형통한 것은 아니에요. 그 고통과 시련과 고난을 잘 견디고 더 단단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냐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견뎌야 돼요. 어려움이 올 때 할 일은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그는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을요 단칼에 치웠어요. 그러면 이방 선지자들을 키우는 이세벨과 아합은요, 우와, 하나님이 대단하시네. 하나님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저런 능력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그리고 회개했어야 돼요. 굴복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세벨이 아주 막 화가 더 치밀어가지고, 여러분요,
강팍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등지고 있는 사람은요, 깨달음이 올 때 회개하지 않고요, 더 이를 갈아요. 더 마음이 굳어지고 강팍해집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이세벨이요,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엘리야가 너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래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저 죽여주세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읽어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움에 쌓이는지 알겠죠. 차라리 그냥 하나님, 저 죽는 게 낫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느껴지시잖아요. 엘리야는 낙심과 절망 속에 좌절했습니다. 문제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포기하려고 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하나님이 안 돼!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사명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데, 이런 위로를 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용기를 주셔요. 7절 8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전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금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와,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들도 낙심할 수 있구나, 절망할 수 있구나.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다 놓고 싶은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하다가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냈어요. 다시 사명을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어 세우는 선지자의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 15절 16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엘리야의 남은 사명이 뭐냐면 아람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는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니까 하나님이 안 돼, 너 사명이 있어라고 다시 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되고 힘드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위로합시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명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이 있음을 알아요. 그런데 힘있게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능력의 사람 다윗도,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도 사명이 중단될 뻔한 위기의 순간을 만나는 이유는 바로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지나온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마귀의 유혹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습니까? 오늘 정직하게 점검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주목해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고 있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결승선에서 지금 면류관을 들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끝나는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쩌다 한번 실패자도 될 수 있고 어쩌다 승리자도 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에요. 치열한 영적 전투장에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올 수능 점수가 발표되었더라고요.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학생은 작년에 졸업하고 의대를 목표로 재수한 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수능은 한 번 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면 또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재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삼수도 없어요. 여러분, 재수에서 훨씬 더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수해서 자기 목표를 이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재수 없고요, 삼수도 없습니다. 리허설도 없습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우리 반드시 승리합시다. 반드시 승리합시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심판하신 하나님께 승리의 상, 의의 면류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주 넘어집니까? 왜 우리가 자꾸 영적 침체에 빠집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상을 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문제만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하여 그 귀하고 아름다운 상을 들고 계시는 주님이 선명하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보이면요, 어지간한 어려움도 시련도 견딜 수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는 올 한 해로 끝나는 수고가 아닙니다. 기관장 선출하려고 하니까 야, 누구든지 세워지기만 하면 이제 나는 올해는 할 일 다 했어, 내년에는 좀 쉬어야지, 이런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 봐라. 또 어떤 분은 내가 절대로 안 해, 이런 분 계실 수 있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요, 올해만 끝나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나 예수 안 믿어. 어떤 분은 또 나 올해만 지나가면 나 이제 교회도 옮길까, 이런 생각하는 분 여긴 안 계시겠지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3대 박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박해는요, AD 30년에 일어난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하고 고난을 극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때 순교 당했죠. 두 번째 박해는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한 박해였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예수님의 11사도가 모두 순교했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지,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할 때까지 고난을, 박해를, 핍박을, 고문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인 것이 밝혀지면 잡아다가 확인을 한 거예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다고 할 때까지 박해를 하는데,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자녀들을 먼저 잡아다가 양의 가죽을 둘둘 말아서 자녀들을 콜로세움 경기장에 내놓고 들깨들에게 풀어서 그들을 찢어서 순교하게 한 거예요.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경건한 어머니들은 이렇게 기도했대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고난은 잠깐이면 끝나.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고 눈을 질끔 감고 나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실 거야. 끝까지 견뎌야 돼. 잘 견뎌야 돼. 위로를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을 상은 영원합니다. 우리 잠깐의 고난이 지나가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니,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이니, 잠깐의 고난을 견디자는 것이었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밤에 몸에 송진을 발랐대요. 온몸에 송진을 바르고
굳으면 또다시 송진을 바르고, 그리고 굳으면 또다시 송진을 발라서 그 몸을 꼬챙이에 껴가지고 불을 붙이면 얼마나 잘 타는지 로마 시내가 대낮같이 밝았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학계는 AD 90년에 도미티아누스의 박해인데요. 그는 당시 내가 즉위하는 동안 기독교인들의 씨를 말리겠다 라고 선포할 만큼 극심한 불의 고난을, 박해를 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며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 고난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십니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과연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 혹독한 박해 속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과연 주님은 다시 오시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말고 굳게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을 마감하면서, 아니 여러분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내 평생에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복된 일은 뭘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뭘까?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내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훌륭한 아들, 딸을 낳아서 잘 키우고 손주들 잘 돌보고 자녀들이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게 한 것이 자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내 평생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세상에서의 지위, 세상에서의 자랑이 다 무효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일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불같은 박해 앞에서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1절 읽어요.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유혹해서 너희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정몽주는 일평생 한 왕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던졌다면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하는지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충성이 많을수록, 헌신이 많을수록 고난도 많을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상급도 많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을 내 평생의 가장 복인 줄로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난 날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지금 유언과 같은 말씀이 내가 믿음을 지켰다. 그 많은 고난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이제 후로는 주님이 날 위하여 면류관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또 우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주실 상 바라보며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믿음의 경주를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는 그날 기대하며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